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지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관한 소개는 지난 7장에서도 나타났는데 여기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정말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머지 지파들과 모두 싸웠을 때에도 그들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보이고 그 나머지 지파들과 대등한 실력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 역대상 8장에서도 그들의 용맹함은 확인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의 아들들도 대단한 공로를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은 사로잡혀서 마나핫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마나핫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로잡혀 간 곳은 가나안 땅 내부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이 융성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자녀들을 낳으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에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이방인들이 내쫓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12절에서 아주 안타까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바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괘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이 엘바알은 족장으로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또 그들은 가드의 주민들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베냐민 지파는 특히 에훗의 후손들은 정말 그들의 이 탁월함을 나타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의 가문에 흐르는 바알 종교의 영향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아예 이름이요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이것은 바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패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후에 정말 그 아무도 베냐민 지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서 낮고 낮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었죠. 그런데 어찌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상인 바알에게 그 아들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난 두 이름 엘바알과 에스바알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높아지고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되면 내 탓,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되면 어떻게 뭔가가 업적을 이루는 것 같으면 당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내 안에서 그 성공의 원인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인맥을 잘 만들었어. 내가 참 많은 노력을 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알과도 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최종 목표는요, 바알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이 명예와 권세와 부유함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내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 다음 세상에서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실패한 삶도, 그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해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들에게서 지어준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요나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립바알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바로 바알과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용맹하게 싸웠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것을 미리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참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또 그가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바알 신앙으로 가득한 그 사울의 집안을 향하여서 날린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알과 싸우라.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알과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역시 나는 대단해 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우리에게 성공했을 때에 교만해지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행위와도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들과 싸우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 죄악과 날마다 싸워가시는 우상과 날마다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의 육체의 쾌락을 그리고 나의 이 안목의 정욕을 나의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쌓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부귀와 명예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만 높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이 전통, 이 바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던 전통을 끊어내고 이제는 바알과 싸우고 사람의 욕심과 싸우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시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학생들 온전히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